하고 처음 아닌가요? 지난번에도 오셨나요? 같이 왔나요? 아, 그랬군요. 그래도 한 번 더, 한 번 좀 우리 인지자매 또 결혼하셔서 같이 오셨는데, 네,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한국에 우리 양 간사님 오셨는데, 우리 서울 서민교 온누리교회 양승수 간사님, 우리 가족 같이 한번.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아까 우리 광고했던 이 키츠 브라운은 영어를 이렇게 가르치도록 이 패키지가 돼서 쉽게 가르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6월 9일 날 저희가 설명회를 하는데요. 설명회 일단 오기만 하면 70%는 등록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찬이 아닌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계기를 삼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많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당 저 뒤에요, 복도에 이 찌라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그 찌라시를 여러분 집에 있는 포스트에 다른 집에 좀 이렇게 넣어주셔도 부모님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가 교통이 좋기 때문에 많이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마음으로 전단지를 좀 많이 갖고 가주시기, 뒤에서 끝날 때 여러분 좀 나눠주세요. 전단지를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작년에 윤형주 장로님께서 오셨는데 2시 예배는 했죠. 저희가 이 콘서트를 했는데 11시에 이번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전도의 기회로 친구들을 이렇게 좀 초청해서 같이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위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영광이 올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특별하게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6일째까지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성경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보면은 7째 날을 특별히 복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주신 날,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 다른 날도 중요하지만 그날은 특별히 더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특별한 장소를 이렇게 특별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부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에덴에 두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손수 빚으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토피아,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는 살아갔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그리고 에덴에서 4줄기의 강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 4강이 흘러나왔고, 그 강물로 인해서 많은 식물들이, 또 동물들이 그 강물로 인해서 자란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장소에 우리는 오늘 나왔습니다. 이 장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샘물로 인하여 여러분 여기에 4줄기의 강이 흐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강줄기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윤택하게 하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에 인간을, 아담과 이브를 두셨지만,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아담과 그 에덴 동산이 닫히고 말았죠. 아담과 이브는 거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의 구원의 계획을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지정하신 거룩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 장소가 바로 시온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게서 빼앗은 취한 땅이고, 그 땅에는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 땅은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그것이 바로 시온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시온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 시온이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거룩한 산에 터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다른 곳들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오 하나님의 성아, 너를 향해 영광스럽다고 하는구나. 셀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시온에 대해서 세 가지를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온이 어떤 곳인지, 먼저 1절에 주께서 거룩한 산에 터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터, 이런 공터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터라는 것은 그냥 빈 땅이 아니라 일본어로 하면 일본 성경에는 모토이라고 나왔는데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사카에 이렇게 지나다가 보면은 공터가 있어요. 이렇게 공터가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뭐 가림막이 있고 트럭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붓고 이러는 걸 보셨죠? 그게 뭐예요? 터를 잡는 거예요. 왜? 그 위에다가 뭔가를 세우기 위해서. 거기다가 호텔을 세울지, 건물을 세울지, 오피스 건물을 세울지, 그거는 몰라요. 그러나 무언가를 세우기 위해서 터를 잡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에, 그 예루살렘, 시온, 그 거룩한 산에 터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무언가 목적이 있으셔서 거기다가 터를 세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물리적으로 이 장소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주로 고백하는 우리 무리들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시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터를 세우셨어요. 터를 세우셨다는 것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터를 세우시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다는 것이죠.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계획에 거룩하게 사용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의 다른 곳들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였습니다. 그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이름을 받죠.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죠. 그래서 야곱 이퀄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다른 곳들보다라는, 그렇게 우리가 읽으면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다른 곳들, 이스라엘에 많은 성읍들이 있었죠. 베델이 있었고 헤브론도 있었고 베들레헴도 있었고, 그러나 그러한 많은 장소보다 시온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더 거룩하게 하시고 그것을 더 축복하시고 그것을 그곳을 더 사랑하셨는데, 오늘 성경 표현은 시온이 아니라 시온의 문들이라고 써 있어요. 시온의 문들이다. 제가 문을 묵상해 봤어요. 문이란 무엇일까? 문은 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 보면은
건물들이 있어요. 은행이 있고 편의점이 있고 호텔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레스토랑이 있고 거기에 다 문이 있어요. 우리 문보다 좋은 문 같아요. 자동문도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출입을 하죠. 그 사람들은 무슨 목적으로 출입을 합니까? 은행은 돈 거래를 하려고 하고, 레스토랑은 먹으러 가는 거고, 호텔은 숙박하러 가는 거고, 편의점은 뭔가 사려고 가는 거죠. 저희 여기 교회에도 문이 있어요. 여기에 문에 출입하는 사람은 왜 출입을 합니까? 뭐 사러 오는 게 아니죠. 여기에 출입하는 사람은 예배드리러 오는 거고, 찬양하러 오는 거고, 기도하러 오는 거고, 말씀을 사모해서 오는 거고,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출입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다른 문도 다 중요합니다. 숙박도 뭔가를 사는 것도 거래하는 것도.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하나님은 다른 문보다 우리 이 영적인 시온, 우리 교회의 이 문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는 복 주신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그 일본에서는 그 차에다가 ETC 카드를 딱 끼고 고속도로 올라가면은 ETC를 싹 지나가면은 그 순간에 내 통장에서 돈이 땡그랑하고 떨어져요. 그렇죠? 비슷하게 하나님이 우리 문을 우리 시온의 문을 들어갈 때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땡그랑하고 더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자주 오세요. 예, 그냥 별일 없어도 이 근처 지나가시면은 와서 여기서 기도 한번 하시고 가시고 또 이렇게 우리 스태프들하고 얘기도 하시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교회의 문을 들랑달랑 할 때마다 여러분 복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온의 문을 더 축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 문이 축복받았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따가 나가실 때 내가 이 나갈 때 축복받고 들어갈 때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이 문을 사랑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의 성아 너를 향해 영광스럽다 하는구나. 여기서 하나님의 성이라는 건 시온이죠.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다 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이 영적인 이 예배의 장소, 이 시온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 주시면은 그 자리에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여러분 여기 그냥 앉으면은 마음이 놓이고 평안이 찾아오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15년 전에 이 일본에서 40년 동안 선교사로서 선교를 하시고 은퇴하신 노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15년 전에 그분이 은퇴하시고 내가 이제 어느 교회를 다닐까? 사역했던 교회는 후임자 때문에 다니기 어렵고 그러면서 저희 교회를 오셨어요. 제가 그 15년 전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분이 저 뒤쪽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앞으로 남겨진 생에 어느 교회에서 내가 예배를 드릴까 하고 이 교회에서 와서 의자에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여기다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시온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어요. 우리 교회가 축복받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습니다. 이 가정이 축복받으면 교회가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시온의 영광이 임하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온은 이런 곳입니다. 그러면 시온이 이러한 영적인 은혜가 있는 곳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샘물에서 물이 흘러서 강이 되는 거예요. 강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강이라는 거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물은 여기서 솟아났는데 강이 되면은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덕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골짜기에서 산에서 샘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강이 되면 먼 곳에 있는 사람이 그 강물을 마시고 그 강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온, 이 영적인 이 시온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가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사람들 가운데 라합과 바벨론에 관해 말하리라. 블레셋과 두로와 에디오피아를 보라. 이곳 사람들도 시온에서 태어났다 하리라. 아멘. 내가 나를 아는 사람들 가운데 라합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인데 성경에서는 라합을 이집트를 말할 때 라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집트예요.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있는 강대국 이집트와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초강대국이었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서쪽 해안지대에 있던 강렬한 부족이죠. 두로와 그 좀 북쪽에 있는 해안지대에 있는 아주 풍성한 지역입니다. 또 에디오피아, 남쪽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큰 나라였죠. 이스라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주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도 시온에서 태어났다 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이들이 물리적으로 시온에서 정말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시온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시온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로 인하여 그 복음으로 인하여 먼 곳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과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즉 선교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올해 두 나라의 선교로 갑니다. 선교를. 우리가 왜 선교를 합니까?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드리면은 자연히 선교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다 보면은 선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 민족과 언어와 나라의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시온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거듭났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리라.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다 시온에서 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직접 시온을 세우셨다. 예, 여기서는 또 이 사람과 저 사람. 여기서 말한 몇몇 나라가 아니더라도 정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 누구도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다 시온에서 났다. 시온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등록하실 텐데 그때는 이 사람이 시온에서 났다고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여기 말한 모든 나라, 이 사람과 저 사람, 그 백성들을 다 하나님은 등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를 들어가면 우리가 여권을 보여주고 거기서 등록을 하죠. 등록을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등록하고 생명책에 그 사람의 이름이 쓰여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열방들과 나라들과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등록할 때 그때 어떤 얘기를 듣느냐? 아유, 당신도 시온에서 났군요. 시온에서 구원이 임했군요. 시온이라는 곳에서 놀라운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서 당신이 구원받았군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람들, 또 정말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첫 번째는 시온이 어떤 곳인가 봤고, 두 번째는 시온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봤고, 세 번째는 7절입니다. 저는 오늘 7절 말씀을 더 좀 강조하고 싶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면서 내 모든 샘물이 주께 있다라고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한다는 말은 무엇일까? 이것은 그 영적인 시온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인 시온에서 거룩한 터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러한 예배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모든 샘물이 주께 있다.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 모든 샘물이 주께 있다. 내 모든 샘물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내 모든 샘물이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내 샘물, 여러분, 사람에게는 갈증이 있어요. 갈증, 갈망, 무언가를 추구하는. 심리학에서는 이런 거를 또 어떤 근본적인 갈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갈증을 어디서 해소하길 원하느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서 그 갈증을 해소하기를 사람들은 원하지 않나 생각해요. 외로움이라는 갈증이 있으면 친구를 원하고, 아내를 원하고, 남편을 원하고, 그렇죠. 누군가가 같이 좀 나하고 시간 보내주기를 원하고, 나의 존재를, 자존감을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좀 인정해 주길 원하고, 누가 나를 정말 인정해 주고, 누가 나를 평가해 주고 칭찬해 주면 얼마나 기쁩니까? 가만히 보면은 사람만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우리는 많은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얻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사랑을 원하지만 사랑의 상처를 받아요. 인정을 원하지만 인정의 상처를 받고. 왜? 서로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2편에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은 마틴 니스트롱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참 강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인정받고자. 안 그런 것 같은데 인정을 받아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인기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 항상 은혜롭습니까? 갈증이 있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안 좋은 일이 막 겹치고 그럴 때가 있죠. 이 사람이 실현을 당했어요. 여자친구한테 실현을 당해서
사람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인데 사람한테 거절당하니까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 서서 이 찬양 인도할 때는 너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를 참 잘했어요. 왜냐하면 사랑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아는 거예요. 본인은 이 안에 있는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집회를 갔습니다. 그 수양회를 갔고 집회를 갔는데 안 좋은 일이 계속 겹쳤어요. 은혜도 안 오는 것 같아. 다른 사람 다 은혜 받는데 나만 은혜 못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20일을 금식하기로 했대요. 20일을 금식하니까 지금 막 많은 일이 겹치고 힘든데 밥까지 안 먹으니까 이 입으로 뭐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까지 안 들어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그 사람에게 가장 힘이 됐던 거는 그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마실 때, 물밖에 못 마시니까 물 마실 때가 제일 그래도 힘이 났대요. 그런데 물을 이렇게 마시면서 보니까 시편 42편 말씀이 딱 자기와 같은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망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제까지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거기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러한 자신을 이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사슴처럼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좀 집중을 하자.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피아노 앞에 앉아서 시편을 읽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들려오는 멜로디에 곡을 쓴 거예요. 그게 이 곡이에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찬양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저도 이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저도 어떤 때는 밥 먹고 나서도 냉장고 문을 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먹고 또 먹습니다. 배가 불렀는데 왜 또 더 먹을까? 그랬더니 내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뭔가를 틀어놔야 될 때가 있어요. 라디오를 틀건 TV를 틀건 인터넷을 틀건 아니면은 외로워서 못 살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사람은 많은데 외로운 거예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을 했는데도 내 마음에 만족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참 우리를 정말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분은 주님만. 내 모든 샘물, 내가 원하는 그 샘물이 어디 있을까? 여러 군데에서 찾아봐지만 주님 앞에 있는 샘물. 내가 사랑을 그렇게 원하고, 내가 기쁨을 원하고, 내가 평안을 원하고,
내가 좀 힘이 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아무리 찾아도 잘 얻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샘물이 주님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거절받고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몇 년 살아도 내가 이방인같이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내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허무함과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마음에 커다란 상실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귀한 손님이 많이 와서 마르다는 정신없이 그 식사랑 준비를 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게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눈치가 없나? 그러면서 그 분한 마음이 예수님한테 향했어요. 예수님이 좀 눈치 좀 채고 언니 좀 도와주라고 좀 하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는 좋은 선택을 했다. 그걸 뺏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뒤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시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도 파악하지 못했어요. 알아주질 못했어요. 그 영적인 깊이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외로웠어요. 사람은 많은데 외로웠어요. 누가 크냐? 이런 질문만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와서 나드 향유를 깨서 예수님에게 붓고 그 향기가 방 안에 가득 찼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그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고 그 이야기는, 그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제가 넌크리스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 성경 말씀을 학생들이 제일 좋아했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안에서 샘물이 나온 거예요. 그 방 안을 다 향기로 가득하게 하는 그 향유는 어디서 나왔는가? 마리아가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앞에 예배드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샘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모든 샘. 내가 사랑이 필요합니까? 희락이 필요합니까? 화평이 필요합니까? 내가 좀 인내가 필요합니까? 자비가 필요합니까? 내가 선한 것이 필요합니까? 충성이 필요합니까? 온유가 필요합니까? 절제가 필요합니까? 내 선한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내 모든 샘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그거를 소유한 사람은 세상이 가뭄이 들어도 그 사람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너무 외로울 때, 너무 힘들 때, 앞이 깜깜할 때, 하나님, 일이 생각대로 안 될 때 많은 곳에서 방법을 찾고 위로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나의 모든 샘물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내 마음을 하나로 하여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주님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를 풍성하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면서도 속상한 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마음을 하나로 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그때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샘물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